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비바람이 불고 해서 낙엽들이 많이 졌는데요. 그 전에 아마도 그 아름다운 단풍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구경하셨을 줄 압니다. 지난번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업스테이트 뉴욕에 잠시 다녀온 길이 있었는데요. 그 하이웨이를 지나면서 참 주위에 있는 산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단풍이 지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뭇잎에 단풍이 되는지 또 후에는 그것이 떨어지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물론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또 사실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봄, 여름에는 이제 나뭇잎이 나서 그 속에 엽록소가 많이 있어서 그 엽록소로 인해 녹색을 띠게 되죠.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빛으로 나뭇잎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무에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고 또 건조해지면서 또 이 나뭇잎 밑동에는 얇은 이 막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과 줄기를 연결하는 통로를 막아 줄기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과 수분이 억제된다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광합성 작용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둔화되면서 나뭇잎에 있는 그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그 속에 남아있는 붉은색과 또 노란색 같은 다른 색소들이 두드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이제 나뭇잎은 말라가면서 비바람에 의해서 쉽게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됨을 보게 됩니다. 동물이나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를 하게 되죠. 그러한 육체적인 변화를 하면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부하며 살라고 한다면 결국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때에 변해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섭리에 순응합시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름이 느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로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변화를 육체적 혹은 겉사람의 변화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이 변화는 영적인 혹은 속사람의 변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육체적 혹은 겉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한 속사람의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 혹은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속사람의 그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고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다 변화됐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다면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대답을 했던 안 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된 자들이고 또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계속 변화해야 합니까? 변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해야 합니까? 그리고 변화된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3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에 앞서 그는 중요한 접속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어죠.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혹은 근거가 될 때 쓰는 말이죠. 즉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이유나 근거 없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의 근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짧게는 9장부터 11장,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1장부터 처음부터 11장까지에 이르는 그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장부터 11장에서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인데, 이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죄의 종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것들은 모두 어떠한 상태여야 했습니까? 구별되고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께 바쳐지는 제물은 그분의 거룩하신 뜻과 또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즉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쓰임 받도록 우리의 자신이 구별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의 물질과 또 봉사를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그저 그들에게 종교 의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예배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삶으로 귀결되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 중 아프리카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돌아온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놓고 성큼 올라앉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행동을 본 주변 교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 바칠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위해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 소년을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는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서 순종의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하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실 본문에는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에 해당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역 개형이지만 현대인 번역이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결국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신문에 쓴 기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사람은 평생 돈, 명예, 권력, 사랑, 행복을 쫓으며 욕망에 매달린다. 하지만 욕망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는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더 큰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며 죽을 때까지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참 너무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욕망으로 인해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보십시오. 모두가 인간의 헛된 욕망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옛 사람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욕망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에베소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두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옛 것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옛 것이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방하고 또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매일 양식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간결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이후 종교개혁을 일으켜 과거 그들이 깊이 젖어있던 우상 숭배의 악령을 추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청소된 마음에 바른 율법의 정신을 담지 못하므로 외식과 교만, 분리와 정죄 등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한 율법주의의 악령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빈집은 귀신을 쫓아내는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충만한 마음만이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한 후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에게 채워진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다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막에는 없지만 11절과 12절을 아울러 읽어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시편 51편 이것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언제 기록하였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가 회개하며 지은 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날마다 그에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하려면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심령이 새롭게 된 후의 변화의 단계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너무나 멋있고, 성가대원분들은 가운을 입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멋있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을 1년 내내 빨지 않고 입고 다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아마도 오늘 입고 이번 주 안으로 빨든지 다음 주 안으로 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겉옷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빨고 또 입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속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매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입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1년 내내, 아니 수십 년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롭게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성화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잇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모두 요약하면 모든 죄와 거짓은 버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본문 2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매일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의 모습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나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이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바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 10달 동안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당시 루터는 육체적인 고통과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 성에 머무르는 것이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다, 내가 밤모섬에, 요한과 같이 밤모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대과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번역하던 방의 벽과 기둥에는 지금까지 잉크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은둔 생활 중에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교황과 타협하여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그의 마음에 자꾸 생길 때마다 그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잉크병을 벽이나 기둥에 던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와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직도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순응하며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함을 얻은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시작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르게 될 변화의 최종 단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변화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 순간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차 주님과 영광에 참여할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섭리대로 변화하며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면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